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그러한 한 편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장과 4장, 5장에 보면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너희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너희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서 너희를 누르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 이스라엘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모든 족속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동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택하였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둘이서 웃는 거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청년 때에 연애할 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노비오나 노비아를 만날 때에 항상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너만 알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청년들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더 가슴 설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돼서 처음 신혼을 살 때에 그때도 항상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만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도 그런 고백하시고 그런 고백 들으십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난 당신만 알아.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러면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런 뜻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너밖에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은 오로지 너만 향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문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너희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겠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아끼고 너희만을 사랑하겠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에 유일하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 뒤에 나오는 단어는 너희들을 더욱더 아끼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토록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한 나를 선택하셔서 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앞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자부할 만한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선택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참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약속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윤리적인 것,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내리시는 그 벌을, 그 재앙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뜻이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같기 때문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겠으며, 수풀에서 사자의 부르짖음이 들릴 때에는 그 사자 발 앞에 움킨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굴 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그 굴 속에 사자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덫에 잡힌 것은 덫을 놓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덫이 튀고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 새가 치였기 때문이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나팔이 울리기 때문이다. 나팔이 울리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으시고는 재앙이 성읍에 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시간들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때에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뜻을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볼 때에 그 성은 너무나도 타락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죄악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땅에 재앙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죄 위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처음 뜻대로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 번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엘, 그리고 더 많은 선지자들을 그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국의 성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죗값의 형벌은 이방인들까지 모아서 증거를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방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산들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이 증거해라. 그 성중에는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죄악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그러한 일들, 또 그들은 불의함에 익숙해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라. 그리고 그 성에서 일어나는 요란함과 그 학대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너희들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집들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성읍들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빈부차가 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혹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자신의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빚을 져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혹 잘못 살아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사는 그 땅에서는 빈부의 차가 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잘 살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법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의 부를 쌓아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마리아 산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성, 그 성은 대적들에 의해서 힘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너희들이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불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섬김, 그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돼서 너희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가지고 있던 것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배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풍요와 부를 가져다주는 우상을, 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송아지 숭배 사상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는데, 그 땅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땅에서 풍요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함께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신앙으로 가장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인간 간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모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항상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들, 그러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성은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표지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풍요를 쫓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요란함과 학대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요란함과 학대함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요란함과 그리고 학대의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향한 소리는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는 핍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세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문을 닫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끝없는 조롱거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먼저 그것이 회복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함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전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곁다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모든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표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